지난 주일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아버지께 나아가신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고 12 제자를 택하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기도는 정성이 들어간 기도입니다. 생명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에게까지 왜 이토록 강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지난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듣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친밀하게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면 친밀하고 다정하게 느끼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또 정반대로 무섭고 어렵고 거리감 있게 느끼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면 뭐든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도 계셨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아버지를 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종교 심리학적으로 사람은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생활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고 친밀하고 다정함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 하면 벌 주시는 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런가 하면 오히려 그 부정적인 경험과 정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구박하시지 않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정확히 그가 무슨 일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이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일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너희 아들들을 보여라,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보여주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다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자기는 막내인데도 들에서 계속 양을 치도록 험한 일을 시킨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닌가? 그런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던 그가 부모에게는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 느낀 것이죠. 보호받고 인정받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자기를 감싸주는 듯한 그런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또 이런 사랑이 있을까? 아버지는 나를 몰라주고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17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지만 자기를 아시고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이 따뜻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제 육신의 아버지는 저에게 얼굴을 숨겼지만 하나님은 저에게서 숨기지 말아 주옵소서. 제 육신의 아버지는 저에게 화를 내고 저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저의 도움이 되셨으니 저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의 또 다른 시편에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또한 두드리는 일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영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친밀하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 마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듯이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도 도와서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좀 전에 이 구절에서 중요한 순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언제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셨는가 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곁에서 천사가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내 원대로, 자기 원대로 되기를 위해 구하는 기도는요, 굳이 옆에서 천사가 돕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꺾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더 기도하라고. 그래, 나를 부인하고 꺾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싫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곁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힘을 더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친밀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친밀함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십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벽이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확증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37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내가 이루어 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의 기도를 쓰시려고 합니다.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고 나를 찾고 내게 두드리며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요, 38절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아무 기도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중에 기도 안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도들이 기도는 우리보다 더 합니다. 이슬람도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에서든지 자리를 깔아놓고 메카를 향해 기도합니다. 무속인들도 기도하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다급할 때는 기도하는데, 이들의 기도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다 기도하는데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어떤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그 내용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앙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복받는 것 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놓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100%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어째서 이렇게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지만 아니던데, 내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된 것은 10분의 1도 안 되던데,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왜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인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바르게 알면 사실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만 남은 것이죠.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었고,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지금 나에게 현실적으로 정말 급하고 꼭 필요한 기도 제목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너무도 답답하고 절박한데 나의 기쁜 뜻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쁘신 뜻 속에는요, 동시에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쁘신 뜻이 아니었으면 바치라고 안 하셨겠죠. 뭔가 뜻이 계셨고 그 뜻은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쳐라. 근데 이것은 평소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 제목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번제로 불에 태워 드리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아직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평소에 자기가 해왔을 이삭을 위한 어떤 기대나 기도 제목이 있었을 텐데 그거 접어두고 그거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미리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적으로 바라는 기도 제목들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이걸 믿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기도할 수 없죠. 혼란스러워서 기도해도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만 있다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믿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에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덜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응답을 주실 건데 왜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를 시키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니까 그냥 금방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뜻도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용돈 주세요 하면 금방 주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주님이 주신 거구나. 한참 있다 주면 주님이 주신 건지도 모릅니다. 당장 지금 구했을 때 주셔야 이거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알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계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금방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손해보시는 게 아닐 텐데 왜 기도 기간이 한 달이 되고 1년도 되고 3년도 넘고 그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닫힌 문을 두드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서 아무리 두드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얼마나 속이 탑니까? 급해 죽겠는데. 근데 또 한 번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근데 기도가 꼭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예배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러 오셨는데 오늘 또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리고 가게 하신 하나님. 마음 한켠이 답답한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도 했고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도 가득 채워져 있는데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게 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까다로우시거나 인색하시거나 두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변화하는 걸까요? 설교 들을 때 변화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매주 설교하지 않아도 되죠. 네. 다 변화하셨는데 설교 안 해도 되죠. 기도할 때 변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바뀝니다. 설교는 땀까지 흘려가면서 듣지 않습니다. 지금 땀 흘리면서 설교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병원 가셔야죠. 땀은 설교하는 제가 오히려 흘릴 수 있겠죠. 진땀을 흘리기도 하고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바뀌는 겁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설교를 듣다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를 하다가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하다가 내가 변하는 것이죠. 야곱은 기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나갔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창세기 32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가 나뉩니다. 그 전에 그는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변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변화되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기도하면서 얻게 되었다. 32장을 기준으로 그의 삶은 바뀝니다. 기도를 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각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나의 원과 하나님의 뜻을 놓고 조율하며 좁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즐겁고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1시간 정도 웃다가 끝나듯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뭐라고 한마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면 기도하다 보면 진이 빠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무릎이 아프고 발이 저려오고 졸음도 밀려오고 그런데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다면 기도가 그렇게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근데 마귀가 작정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남유다가 이제 곧 해방될 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 유다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을 보니까 6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건가? 그래 이 일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전 같았으면 즉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것을 중단하지 못합니다.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그렇게 계속 두드리며 기도하면서 21하루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응답이 되었는데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그 첫째 날에 기도한 바로 그날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오케이 사인이 났다는 겁니다. 70년 맞다는 겁니다. 이미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천사를 통해 그 답을 내려주셨는데 중간에 페르시아의 수호신인 사탄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를 공중에서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래 천사가 마귀와 싸우느라고 응답받기까지 21일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21일을 더 하나님께 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도 그런 일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실제로 내게 응답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마귀의 방해를 이기는 방법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내 귀에 들려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끝까지 기도한 우리를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새해 2024년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제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으면서 자녀로서 더욱 아름답게 변화하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시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알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